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4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신이 곧 재림할 거를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요. 또 무화과 나무가 잎이 우성해지면 여름인 것을 알듯이 너희가 그런 징조들을 통해 이 종말의 때를 어렴풋이 알고 준비하되,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또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바로 전날까지도 모두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 홍수의 멸망이 닥쳐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들이닥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즉 뭘 이야기하냐? 우리가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징조들을 통해 마지막 때임을 항상 경각하고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하지요. 또 하나는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비유들, 즉 두 남자가 밭에 나가 일을 하다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천국에 가고 한 여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내면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짐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현명한 집주인의 비유처럼 그 도둑과 같은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준비된 사람이 슬기로운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종은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긴 것들을 잘 간수하고 현명하게 성실하게 일했을 때 주인이 어느 순간 돌아와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지만, 또 한 종은 주인이 맡겨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술을 먹고 친구를 마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기에게 맡겨준 다른 종들을 때리는 이런 악랄하게 살았던 이 종에게는 결국 주인이 와서 그를 벌하게 하는, 이를 갈고 울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24장에 이어서 25장, 즉 감람산에서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강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분량도 25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마지막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제자들 두 번째, 2로 우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5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25장에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다 잘 아는 비유인데 이 비유들을 통해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이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 재인식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5장은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하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의 비유. 내용은 이래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10명 모두가 다 우리 기신자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반, 5명은 어리석었고 그 중에 반, 또 남은 5명은 슬기로워서 기름을 예비했다라고 합니다. 등불이라는 건 뭘까요? 등불은 오늘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여요. 그 믿음을 의미한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성령님으로 봐도 무방하다. 즉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성령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처녀로 볼 수 있지만 그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만으로 그 믿음을 의지하려고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참으로도 미련한 처녀들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활활 태울 수 있음을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것도 유명해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주안점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받은 양에만 우리가 집중하지만 우리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조단이다. 그래도 누구에게는 5조, 누구에게는 2조, 누구에게는 1조를 맡겼다면 1조를 받은 사람이라도 내가 5조가 아니라 돈이 없어 뭘 못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정도로 맡겼다라고 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오늘 우리가 이따 주안점에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오른쪽은 정의롭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합니다. 염소는 그의 왼쪽에, 왼쪽은 심판과 또 불명예의 자리를 말해요. 이거는 이때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아니라. 그때의 임금은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 즉 나그네로 목마르고 줄이고 그쵸,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파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랬잖아요. 그때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물을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또한 한편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염소 같은 사람이죠.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거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닌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재림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판결을 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고 기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여기면서 어려운 이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한 자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았다 인정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경고를 해주십니다. 즉 작은 자들을 살피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우리가 어떤 옵션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 증거가 되더라 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 삶의 형태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마지막 교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5장의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건 주안점에서 더 나눌게요. 자, 그럼 오늘 이런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군데입니다. 13절, 21절, 40절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각각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요절들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즉 신부 측 어떤 들러리들을 비유로 드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의 신부 측 들러리는 모두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5명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등불만 준비했어요. 주님은 신랑이 저녁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5명에게는 슬기롭다라고 하셨고 준비하지 않은 5명을 미련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저녁 늦게 온 신랑을 맞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잔치에도 참석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나머지 5 처녀들은 기름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 다녀오는 바람에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의 전통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양가 부모의 동의하에 1년 전 이 결혼하기 동의하에 신부의 집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혼, 결혼을 정하는 정혼을 하게 됩니다. 약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신랑은 결혼하기 위해 신부의 처가에서 그 신부를 드디어 자기의 집,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낮에 하는 것이 일반인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밤중에 신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인 신랑의 집까지 가는 행렬에 선두에 섰어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 측에게 언제 도착하겠다고 기별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일찍부터 이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의 집까지 가는 행렬의 선두를 밝히기 위해 등불은 물론이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야 했던 게 원래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그래서 이러한 풍습과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등불은 물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여 기다렸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 즉 한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고 낭비하지 않고 살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준비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서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상징하는 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여분의 기름이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유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계속해서 사모하여 예민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깨어있어 준비된 성도, 즉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은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가? 겉모습은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충성과 신실함은 있는가? 오늘 우리 마음의 기름의 상태, 즉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이 준비된 깨어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들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집중하는 게 각각 3명의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양이 다르다라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 달란트는 이 당시의 가치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러니 그게 한 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누구도 내가 적게 받아서 일을 못했다고 하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우리 상황으로 따지자면 내가 1조,
다른 두 사람이 2조와 5조를 받았다고 내가 돈이 적어 뭘 못했다고 변명하기는 불가할 정도의 금액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로 받은 이 거금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과 은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힘, 재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이윤을 남긴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 이들을 상징할 것이고, 반대로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침묵했고 전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제자들에게 주신 은사는 엄청난 것이고 신실한 섬김과 순종으로 행하여 섬길 때 이 땅에서는 2배를 남기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누리게 되고, 또 내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됨을 이 비유를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5장의 비유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마태복음이 주후 한 70년 이전에 기록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주후 그럼 70년 전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로마의 속주 정권에 대해 유대인들의 무장 투쟁들이 계속 되었거든요. 특히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던 이 주후 66년에는 로마에 대항하여 제1차 유대전쟁이 발발해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이 로마와의 전쟁에 화마에 휩싸였을 때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교의 이단으로 몰려 순교와 탄압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로마 당국의 지침에 굴복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이나 콜로세움에서 호랑이 밥이 되거나 검투사에게 희생되는 오락제물이 되는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 중에, 그리고 동족으로부터는 이단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고, 로마로부터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순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예수님은 얼른 재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오늘에 이르렀음에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말세의 징조들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는데 여전히 주님은 재림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2가지 선택의 기로가 놓이는데,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길과, 또 한 가지, 2번째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 시간과 건강, 물질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애쓰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종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때를 신실히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성실과 신실함으로, 예비함으로 항상 깨어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맡겨진 대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예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더 크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겼어도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그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건 잘하고 못남이 아닌 오직 충성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지식과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안팎으로 신앙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쓰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으나 심판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인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실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오른편 구원과 왼편 심판으로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양이 있는 오른편이 천국의 자리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영광과 위엄이 있는 선망의 자리가 바로 오른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새로운 이스라엘인 주님의 제자들을 양에 비유했어요. 본인은 목자로 비유하셨죠. 이에 반해 염소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되게 검정색으로 양보다는 값이 덜 나갑니다.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을 상징하는 게 분명해 보여요. 중요한 건 이 심판의 기준인데요. 그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40절, 45절, 46절이 먼저 40절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5절에서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심판하실 때 칭찬을 들을 양과 저주받을 염소로 구별하실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작은 자들에게 행했던 행함의 여부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한 가지 유력한 해석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을 작은 자들, 핍박받고 줄이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런 자들로 보고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난한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선대하는가에 따라 구원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비유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비유로 보고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마태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 즉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삶이 복음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이웃,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시끄러운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배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바로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는 말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거짓과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이웃 사람들을 통해 특별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신앙과 또 그 신앙을 가진 삶의 양식들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 기름을 가진 다사처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매일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는 그렇게 예비된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가능성과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우리의 눈과 손과 귀를, 우리의 발을 향하여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작은 자들을 우리가 먼저 다가가 찾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마지막을 인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와 또 저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